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으셔서 주가 주신 우리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교 작정 주일로 우리 승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늦게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하루를 쉬며 내일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컴패션 태국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해리 대표를 만나 스윙과 선교 협력 그리고 MOU 체결에 대해 깊이 대화했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기 전 이전에 설치했던 BSF 정수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현지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훈련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카렌족 훈련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BSF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만들며 정수 시스템에 사용할 재료들을 깨끗이 세척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BSF 정수 시스템 재료를 현장으로 보내어 직접 설치하고 조립하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해 새로운 BSF 정수 시스템이 필요한 마을들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며 다음 선교의 방향을 세워갔습니다. 또한 현지 신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함께 교제하고 기도의 시간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번 태국 미션은 물과 복음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클린 워터, 클린 하트, 맑은 물과 깨끗한 마음이 흘러가는 곳,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저의 모습은 안 보이시죠? 저는 카메라 뒤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건 다
제가 찍어서 작업한 화면이고요. 저는 수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임은 그 우물 파기 선교회라 그래서 우물과 정수 시스템 위생 뭐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의 내용은 그 태국의 카렌족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건 작년에 했던 사역인데요. 카렌족은 사실 미얀마와 태국의 그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이에요. 현재 한 700만 정도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얀마 쪽에 훨씬 많고 태국 쪽에는 이제 한 4, 50만 정도가 태국 쪽에 있는 카렌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태국도 불교 국가고 미얀마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이 카렌족들은 90% 정도 되는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탄압이 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얀마 쪽에서는 인종 청소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죽고 그래갖고 태국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산지대에서 농사지면서 사실은 이 카렌족은 태국에서도 영주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한 소수 민족입니다. 근데 태국이란 곳에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물은 많은데 물이 오염된 물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정수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파란색 통은 그 플라스틱, 그러니까 드럼통 그 55갤런짜리 통인데요. 하루에 한 100갤런 정도를 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금 태국의 컴패션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다음 주일과 그다음 2주간 걸쳐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뵙지 못하는데 또 오늘 목사님이 선교주일이라고 간다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갖고 잠깐 그 사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시죠. 너무나 또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 안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에 걸쳐서 네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걸쳐서 다 나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책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빠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기적 중에서 모든 분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 가치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고 우리가 과연 선교주일에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선교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냐면 국률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국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선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국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 있는 것, 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선교지가 아닌 곳이 없겠지요. 내 주변도 선교지고 어느 곳이든지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국률한 자들을 돌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그 내용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필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필립이 뭐라 그랬냐면요. 6장 7절에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지금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5,000명인데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안에 인원으로 봤을 때 남자분이 많으세요? 여자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여자가 많나요? 그럼 남자 5,000이면 여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많겠죠? 그럼 못해도 한 10,000명, 그렇죠? 거기다 애들까지 있었으니까 조금 더 쓰면 한 15,000명? 그 정도 생각하면 그냥 리저너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인원이 먹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포도원 비유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사람들을 데려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이 리모델링 하시고 그러시는 컨트랙터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들 데려다 쓰면 하루 요새 일당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뭐 200불에서 250불, 뭐 실력 있는 사람 더 받지만은 보통 한 250불 정도 맞습니까, 장로님? 예. 그러니까 250불 정도 하면은 200데나리면 얼마죠? 5만 불. 5만 불이면 햄버거를 생각해 봤어요. 햄버거 벌크로 사면은 한 3불, 4불이면 한 세트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200데나리온 갖고 얼추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래서 빌립이 계산이 되게 빠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그 숫자를 얘기했을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닐 거란 얘기죠. 자기한테 그게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 앞에 거절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고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들은 너무 강대하고 힘이 있고 성벽이 잘 둘러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을 줬어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해서 40년간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라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필요해. 시간이 없어. 기술이 없어. 재능이 없어. 얼마나 안 될 만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됩니까? 못할 조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고 기운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그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를 대시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오신 그분들 보시면요, 목회자는 없어요. 제가 카메라 뒤에 숨어있는 저만 빼놓고 다 평신도들이세요. 사실 저 사역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사역입니다. 그분들도 자비량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었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어디라고요? 빈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저물었어요. 돈이 있다고 먹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 환경에서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어디 가서 요즘같이 우리 마켓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환경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이 얘기는 주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거기서 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건 몰랐을까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궁금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2010년도에 IT 그 지진 나고 한 6개월 지났을 때 그쪽에 지금같이 비슷한 일로 그 사역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촌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데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음식을 사올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좀 선교 헌금을 갖고 갔는데 한 100인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없어갖고. 여러분, 빈들은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단체 손님이 가면은 식당에서 받지도 못해요. 왜요? 재료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 그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돈이 있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막말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은 할 수 있어서 시켰을까요? 할 수 없는데 시켰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해결해 나가는 법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들이 찾아보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요. 그것도 누구한테서 받은 거? 한 아이의 그 도시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에 보리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대인들 빵이에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보리떡이 됐는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고래일까요? 고래라서 그냥 다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빵에 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작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그 아까 말씀드린 10,000명, 15,000명 되는 인원이 먹었다. 그럼 이건 과학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도 않아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 손에 올려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먹고 다 먹을 수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충분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까 그냥 쉽게 우리 5,000명, 만 명으로 볼게요. 그냥 10,000명의 인원 중에 도시락 싸온 애가 아니라 도시락 싸온 사람이 한 사람, 그 애 하나였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태인들은 준비성이 좋기 때문에 자기 도시락은 싸왔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어린애가 내놓는 거 보고 이제 그때 자기가 다 풀어서 같이 먹었더라. 그래서 이 5,000명, 10,000명이 다 먹을 수 있었다라고 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정도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만 주님 앞에 올려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도시락을 까서 이제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10,000명이 먹었어요. 아이는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내놨는데? 냈는데? 없는데?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내놨더니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 모두 다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나에게 5,000명의 음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눠지면서 5,000명이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내 주머니에 쌓아놓게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통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십니까? 청지기라고, 맡긴 자로서 맡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 애가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 그 장소, 그 상황에 있어서 그거 바쳐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는 늘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나움, 이 시간이 그 시간인지 몰라요. 이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하는 이거 사인하잖아요. 이 작정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쓴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그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주님 잠깐만요. 나중에 하면은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신 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다고 못 먹이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같이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붙을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냥 하나지만 주님 손에 잡혀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주님 손에 붙잡힐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를 하시면, 주님과 우리의 삶을 곱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거기서 생명이 열리고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명단 적자 그랬잖아요. 그 명단 적고 기도하시면 나 한 사람이 4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나는 이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때는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출애굽할 땐 자기의 힘으로 나왔나요? 자기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에서 내보내 주셨거든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주님 해결해 주시면, 주님 이 비즈니스만 한탁 터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여러분, 주님께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10,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0,000명의 음식을 주면 내가 주님 바치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뭐 특별한 건가요? 이 아이는 늘상 그렇게 아마도 챙겨서 갖고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스페셜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시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